찬성하시겠습니다. 찬성과 주보는 있는 대로 하는데 임경현 성도는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534장 534장 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한 장만 536장입니다. 지금은 찬송가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우리 조혜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38장 우리 문단 또 성경에 한번 가보세요. 임경의 성경.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적은 숫자가 모인 이곳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에 있는 아버지 의사의 좋지 못한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지속되고 정말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렴함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한 절만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15년입니다. 15년 10장 8절이요. 10장 8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 저녁에 주제별로 이제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주제가 그리스도의 전도 생활이라는 주제이고요. 지금 제가 계획한 건 전도에 대해서 6시간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또 전도에는 어떤 종류의 전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저녁은 굳이 설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신앙 훈련 받는, 신앙 교육 받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성경보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지금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활발하게 전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되니 그 얘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크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형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전도 방법 같은 건 이거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그걸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도 대상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전도의 대상자는 네 종류가 아니죠. 몇 종류, 한 6종류가 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몇 군데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설교 본문을 잡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든지 라는 말이 있고요.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라는 건 여기서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보면 전도의 대상자가 모든 족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족속, 옛날 성경은 모든 족속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너희는 온천하이다 하느냐 만민에게. 여기도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는 만민이다, 모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전도할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면서 전도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병자가 왔어요. 병자. 각색 병자. 그 다음에 세리들도 왔습니다. 내국노이 있고 사기꾼, 부족축제다. 그 세리도 왔고, 그 다음에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여인들, 성경적인 표현을 창기, 희생들, 이런 여인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참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본 여자, 그분도 전도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색 죄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늘 무너뜨리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전도의 대상이었고, 또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성경 굳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니고데모 같은 관원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다 예수님 전도 대상자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명령하기 조금 전에 제가 세 군데의 성경을 인용했듯이 모든 민족, 만민,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 온 종교인에게 만나셨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다 타종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전도하다 보면 타종교인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잘 전도해야 되겠죠. 누구처럼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친척이 불교 신은 신자를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처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불교 믿어 소용없다고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 제 친척이 이제 그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가 그랬는데 작은 아버지도 해서 아주 엄청 뚫경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그 전도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지혜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타종교인들도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병든 자도 전도의 대상, 또 이제 귀신 들린 자,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던 중에 예를 들어서 술 파는 여자들이나 이런 좀 음흉한 데서 일하는 분들 아니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기 쉽진 않겠죠? 사실 저도 이 말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붙이면 이게 쉽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
그래서 하여튼 뭐 다양한 학자, 뭐든 경제인들, 군인들, 농부들 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요새 우리 요나에서 자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민족의식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유대인이라면 예수 믿지 않고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메시아 다른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믿지 못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제 그 스스로 주님을 배척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낙심자들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 전도해본 분들은 알지만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낙심자들이잖아요. 누가 그전에 이 타다 남은 불 꺼진 그 나무에 불 붙이는 거는 그 생나무에 불 붙이는 건 더 어렵다는 얘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실제 전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 찾아가 전도하면 되게 힘들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분들이 가서 전도하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 얘기하면서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이란 첫째로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좀 극단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아직은 예수 믿지 않지만 그러나 보면 그 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는 신앙인들이 아닌데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과거에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현대 사회에는 이 사회가 점점 이제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어떤 외형적인 이 눈으로 보는 산업들, 이 화려한 향락 사람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종교성 있는 사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권사님 가서 전도 한 번만 하면 뭐 한마디 전도 받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 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종교성이 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거의 종교성이 메말라가고 있다. 뭐 통계해 보니까 자기는 앞으로도 전혀 어떤 종교든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꽤 많다. 설문조사에 보면 그만큼 이제 그 종교성이 좀 많이 시작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종교성이 좀 예민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음 전도하는 것도 길 잃은 사람에게 찾아가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낙심한 사람들, 믿다가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중에는 인생 살다가 인생길에서 잘못되어 미끄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의 전도해야 될 사람, 셋째는 대상자는 병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 근데 그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전도해. 고쳐서 전도하라는 얘기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로 많이 말씀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기본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표적을 말씀하는데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특별히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주는데 전도자에게는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이 뭐냐? 우리가 사실 전도하다가 만나는 경우는 어둠의 영들에 속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에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이 한 방법이지 전도의 모든 건 아닙니다. 전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각색 병자들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이 뭐냐면 그들의 손을 얹어주는 낫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쫓아내는 그 일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치유받도록 우리가 치유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들 특별히 여러분 형님들 중에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들 중에 제일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 무슨 은사 있어 그런 사람이 제일 교만해 보여요. 물론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은사가 있어도 그건 속으로 감추는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말할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 제자들이 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기 위해서 병자가 고침받았다 했잖아요. 70인 제자가 내가 전도하고 와서 보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살면서 이제 이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하려면 목사님 저 치료해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내가 치유의 은사 받았다는 못 듣는데 그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목사님들 마찬가지 자신들이 치유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치유 은사 받았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판단을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김동일 교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병을 앓는데 그거 기도할 때마다 모든 환자들 다 살아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김동일 교수가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살아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이 인류의 순환을 위해서 때가 된 사람 갈 사람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사용해도 물론 치유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전도하는 순간에는 치료의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환자에 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 목사로서 신방 다니면서 그 전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것 좀 느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어느 집에 아픈 분이서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는 분이야 같이 신방 가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는 기도를 받는 분들 그 가정들이 문제예요. 별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치유할 것에는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기도하면서 허무한 느낌이 갖고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저와 같이 간 분들과 또 이제 기도를 받는 그분들이 합심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힘이 나요. 그런 경우는 역사가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의 은사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받는 그분의 믿음이 합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고 역사가 더해지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에 또 전도는 효율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물론 병고침 받은 모든 사람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병고침 받아 한동안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또 안 나오는 분도 꽤 많아요. 품앗이 한다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사역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히 현대에는 진동이 많잖아요.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병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름 모를 병, 원인 모를 병, 치유 불가능한 병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이나 신경증. 얼마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울증은 증상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또 치매 같은 거,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찾아가 전도하는 죽은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지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 성경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는 얘기 말씀인데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은혜 받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죽으면 이렇게 다 닫히잖아요. 그 문이.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그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려면 두세 가지 살아있어야 돼요. 크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그 사상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기 비닐 가죽이 이렇게 접촉하는 소리겠지 뭐. 저도 앉았다고 가까이 삑삑 소리 나요. 괜찮아요. 잊어버리자 소리가 나다가 이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사람이 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굳이 이제 세상에서 끌고 와서 뭐 심리학적인 면을 본다고 한다면 정신과 마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류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영혼을 정신과 양심, 그 다음에 마음은 영혼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영적 세계. 근데 진정 인간이 살아있으면 육신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혼, 다른 말로 마음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감정도 포함될 수 있겠죠?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이니까 이것이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대부분 건강하죠. 옛날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육신의 질병 고치면 걸리면 고치지 못해 그냥 다 대부분 죽었는데 요즘 의학이 발달하니까 웬만큼 질병 걸리면 다 고치잖아요. 웬만한 질병은 고치잖아요. 또 육신적으로 워낙 식량이 많다 보니까 좋은 식량이 많다 보니까 잘 먹고 잘 먹어서 몸만 살만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적으로는 현대인은 건강합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영혼은 그렇게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정신세계, 내면세계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죽었다. 내면세계가 죽었다. 마음의 세계가 죽었다. 다른 말은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영혼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러 그러한 현대인들, 영혼이 죽은 현대인을 찾아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도 살지만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그 속에 죽은 심령 속에 내면 세계 속에 예수님을 심어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주변에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 곧 양심이 죽어있고 감정이 죽어있고 이성이 죽어있고 또 마음이 죽은 그런 사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심어주는 거,
그게 전도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죽은 사람도 전도 대상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다섯 번째인데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종 아닙니까? 이런 사탄의 종이 인간 내면 세계에 침투해서 육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고 정신, 마음을 지배할 때 비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회 초기에도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증상을 그 전까지 구체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 소사도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걸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니까 비인간적, 비상식적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데 십자가를 못 바라보더라고요. 십자가를 못 봐요. 그 막 부글부글 떨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교치도 조용히 봤지? 왜 돌아다니면서 교회에다 가르침을 뱉었고요. 우리 그분 왔다가 그 다음 날에 그때 그게 부흥회하는 날이었는데 부흥회할 때 그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 가르침 여기 하면 치우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기도에다가 그 귀신들 손을 깨물라고 손에 피가 툭툭 튀어나왔다 그러고 뭐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정신세계 귀신이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영혼과 정신세계가 육체가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도 손양한 목사님 그 영화 사랑의 원자탄에 보면 어떤 사람 귀신 들렸는데 귀신들 그 힘에 의해서 자기 손을 막 찢잖아요. 큰 돌다가 손 막 찢어서 피가 퉁퉁 나는데 아픈 점을 계속 때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비정상적인데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 인간의 힘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물려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게 좀 또 그렇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야 오히려 귀신 들리는 수도 있어요. 그때 그분도 저희 먼저 있던 교회에 귀신 들려온 사람 사실 다른 교회 부흥회 갔는데 믿음 다 없는 사람들이고 은사직 가는 데가 귀신 들린대요. 결국 엄청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만 가면 귀신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비잖아요. 그 귀신 쫓아내는 기억이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제 제가 언젠가 그 설교 한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설교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쫓겨났어. 근데 그 집이 소재되어 있고 비어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 쫓아내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쫓아내는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드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전도고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마지막엔 가난한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는 물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하고는 달라요. 거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내가 죄 이름을 아는 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자. 그래서 내가 그걸 돌파하려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누군가 같은 게 복음을 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작년에 제가 마태복음 5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지금 전도 대상자가 되는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경제력이 가난한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질 수 있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지만 그냥 정신적으로 피폐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기 우리 이 성경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극도로 가난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 심판 전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징계하는 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 후배 목사님, 수학계 김성준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동네 전도 간다는데 권사님 굳이 따라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이거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건가 봐. 근데 아마 그 낙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같이 가는데 전도한다는 지금 한다는 소리가 당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징계받고 뭐 심판받고 그 뭐냐 해서 그리고 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안 교회 안 나온대. 더 안 나온대.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서 그런 전도 하면 안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적어도 당신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시오. 주님 함께 하시오. 주님 함께 하시오. 도와시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소망을 줘야지. 그런 사람들 가서 억누르고 채찍질하고 매질하는 그런 복음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6종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도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제 훗날에 다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6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노방전도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만나 가정이 대화하면서 할 수도 있고, 밥을 사주면 전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은혜와 예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이 사는 잘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 하늘나라 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일 저녁에 그리스도의 전도생활이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전도 대상자들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병든 자에게 전도해야 된다. 귀신 들린 자에게 전도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전도해야 된다. 죽은 자에게 전도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이제 전도 대상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실 전도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우리에게 구령률이 부족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전도할 만한 지혜와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현대사회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또 큰 문제가 이기는 개인주의 사상, 이기적인 사상,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하는 이런 사상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 어떤 특별한 방법만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또 내 형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 간증함으로써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전도하는 이 시대의 전도가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또 우리의 전도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저들이 우리 교회 증언되어지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고 그 결과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와 원정 허락하옵소서. 또 이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므로 이 대미마을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 평화로운 일들, 주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충만한 그런 일들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2장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렸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죽어있고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난 그들에게 찾아가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위로의 복음, 가능성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용기를 주고 아울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